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렵고 또 고달픈 상황들은 우리 영혼의 수면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먹으면 금방 잠이 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렵고 고달프고 또 힘든 그런 상황들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영혼의 수면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배 밑간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이 니느웨 민족을 향한 미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불만,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깊은 영혼의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잠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니느웨를 향한 그 미움 때문에 거역의 잠에 깊이 빠져있는, 그와 같은 거역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역인지를 모르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 배 밑에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의 그 배에 큰 풍랑이 임하게 되죠. 그때 또 배 한켠에서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의 영혼은 풍랑 속에서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고, 반대로 제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십니까?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풍랑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반면에, 그와 같은 풍랑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이 제자들은 완전한 두려움과 절망의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의 깊은 잠에, 수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의 잠에 빠져 우리의 예배가 잠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잠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서서히 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깨워주고, 또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잠들어 있었던 모든 소망을,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시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확 깨워주는 외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잠에 들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불만에 잠에 깊이 빠져들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외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외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시작,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할렐루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의미예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반심도 아니고 반의 반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삼켜져 있고 절망에 삼켜져 있고 눈물에 삼켜져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면서 눈물을 삼키기 시작하고 절망을 삼키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삼켜버리기 시작한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이유든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참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선을 원수로 갚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대신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죠. 여러분,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더니 멀리서 외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측은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시고서는 가셔가지고 치유를 다 해주셨어요. 10명을.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병이 치유를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립니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0명이 다 나병의 치유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치유도 경험하고 다 축복도 경험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분리되어지는 특징은요, 이 감사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출발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놀라운 기이한 정말 해방의 체험을 하죠. 바로의 압제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신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하신 행적들을, 공급하심들을, 인도하심들을, 축복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불평과 불만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감사. 감사가 믿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이해가 되는 일도 감사,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감사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우리는 상황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풍랑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피림 보고 반응하는 거, 이거 다 멸망당할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비구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그래서 찬양인 거고 예배인 겁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요, 그것이 정말로 능력 있는 감사, 믿음이 들어가 있는 감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감사, 풍랑에 잠들어 있고 상황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감사는
언제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감사여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찬양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영원히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리라. 환경에 반응하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도 온전한 반응은 감사다.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다. 성경에는 그런 감사의 기적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면서도 하던 대로 자신의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항상 다니엘은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에요. 무지한 건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삶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다니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적대적이어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함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사자굴도 축복의 굴로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온갖 연약한 약점들도 다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약점 많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많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약점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 대표적인 사람 바울. 사도 바울은요, 불치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이 병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펄펄 더 날았을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신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노니, 그거예요. 내가 어떤 약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능력을 받는다 해도, 어떤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 있다 해도 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온갖 형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런 인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시다니. 우리가 생전에는 것을 충분히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눈물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섭섭함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혼돈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감사할 때,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며 그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거예요. 눈물도 소멸되고 혼돈도 소멸되고 섭섭함도 소멸되고 마음의 상처도 다 소멸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듯,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있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 나오듯,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는 모든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비교적 오늘은 일찍 끝내고 제 방에서 혼자 계속 걸어다니면서 계속 빙빙 도니까 나중에 어지럽더라고요. 계속 빙빙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오늘 가졌더랬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모든 혼돈이 끝이 납니다.